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 위에 임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설교를 하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세례받고 복음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또 교회의 모습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는데 그랬는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밤중에 어디 공동묘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지역을 혼자 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은 어떤 공포, 내가 어떤 당할 그런 위험한 일들, 또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피해를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반대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인격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내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본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었을 때 존경하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하고 같은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어떤 그 공격을 받을까, 어떤 피해를 볼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모습에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존경한다는, 경외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더 하겠지만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성도들의 삶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기록을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두려움의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히 그들과 상종한다. 이 상종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결합한다, 달라붙는다. 또 다른 의미로 친밀한 교제를 한다. 또 어디에 속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감히 상종할 수가 없더라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 경건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함께 대하지 못하는 엄청난 존경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못하고 칭찬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유를 오늘 여기 4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계시면서 세상에 행하셨던 그런 모든 능력의 역사들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심으로 그런 기사를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다는 거죠.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가지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을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실 상황이 아니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고 나면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제자들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놀라운 표적 기사들을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미리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신 거죠. 그 예언이 지금 실천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상고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상고를 하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행하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놀라운 그런 표적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행하게 하신 게 아니고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 전하는 일에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표적을 행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참 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표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더 강한 의미의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요새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악령의 어떤 그런 역사로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많은 사람이 그를 큰 자다라고 높이면서 그 마술 때문에 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가고 의지했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따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마술사입니다.
악령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던 그런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앞으로 그 일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냥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마술, 우상 숭배의 그런 사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던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 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까도 봉독해드렸지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일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는 거죠. 도우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표,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 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제자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내 개인적인 것 아니면 우상숭배나 뭐 어떤 그런 이상한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뭐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지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증거하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증거인데 또 다른 증거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의 표가 하나는 모든 참음,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참음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도 두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기 모든 참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부분은 증명이 되었죠. 그러면 사도들이 모든 참음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역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든 참음이라고 표현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기록이 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칭찬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쓴다는 거죠. 같이 통용하고 자기의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가 된 모습이죠.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꼭 표적과 기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완벽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참음이라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참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것은 참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참음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쓴다 하는 것은 하나가 안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제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44절에 있는 함께 있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 함께 있다는 것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생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여기 다 함께 있다는 뜻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46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건 이제 성전에 모이는 거니까 뭐 같이 생활한 가운데서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무슨 뜻입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 하는 이 말,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이 뜻은 각각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각각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 집에서 아니면 큰 교회 건물 안에서 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일치된 하나의 모습을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경에 이 교회를 뭘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신 거죠. 사람의 몸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손발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개인적인 소유로 생각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이나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집이나 것이나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통용했다는 건 공유한다는 의미죠.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구분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도의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물건만 통용하는 게 아니고 공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필요한 액수를 다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열매가 육신의 필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그 정치 세력이나 어떤 그 집권 세력이 그런 목적을 앞세우고 통치를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 시작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미래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한에 대한 것도 궁금하니까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궁금해하고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예수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들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하는 이 표현을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제자를 머물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베드로가 나 예수님께 물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 물으니까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표현을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려두신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 또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은 오해를 하게 된 거죠. 특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상황은 죽으시기 위해서 구속의 양으로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렇지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게 된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만 예수님 가실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 가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을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일체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성도들이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누어서 살고 있는 그 의미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니까 함께 나누게 되고 자기 걸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죠. 또 부자고 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그 삭개오가 자진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지금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그런 불의한 일들, 토색한 것들, 뭐 잘못한 그런 일들을 그것으로 모았던 재산을 이제는 회개의 의미로 나누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관원이고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계명을 지키라. 이 부자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대답,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뭐가 부족하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다시 와서 섬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교회에 시작되는 그들의 성도들의 삶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내어놓고 누구나 다 모두가 내어놓고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서는 그런 완벽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줄을 주라 하신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천국의 삶의 모습이 자기 개인 소유 아무것도 없고 같이 나누어 쓰고 같이 협력하고 위로하고 하나 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꼭 사랑의 실천으로 흩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할 때 내 것도 주관할 필요가 없고 내 것이 다른 사람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열린
물건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그런 재물들도 나 자신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또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 나누어서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하여서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서로 함께 있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하나 된 삶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또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통용하고 또 힘을 합하여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주를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주의 일에 선하게 쓰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